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예수 잘 믿읍시다. 그 얘기. 예수를 어떻게 하자고요? 잘 믿읍시다. 예수를 잘 믿어야 영이 잘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요.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저는 평생에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라, 그러니까 아버님 목사님이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쭉 해오고, 또 그러고 목사까지 됐으니까 평생을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 기간 동안 살펴보니까 가족, 친척이나 또 혹은 주변 사람들도 믿는 사람은 점점 잘 돼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같이 교회를 다녀도 이상하게 안 돼. 그래서 믿기는 믿되 잘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경제적으로 심각할 정도로 어렵다고 그래요. 그리고 질병이 다 떠난 게 아니라 아직도 코로나로 죽는 사람들이 생겨요. 거기다가 저 독일이라든지 아프리카 쪽에서 무슨 원숭이한테서 생기는 그 두창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전염이 되는, 그런 교체되니까 옛날 정권 지금 정권 사이에 이제 막 갈등도 이렇게 생기고, 이러니까 이제 국제 정세도 어렵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 쉽지 않고 미래에 대해서도 깜깜하단 말이죠. 이럴 때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는 삶을 살려고 여기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게 살아야지. 도와달라고 와서는 그냥 내 고집 부리고 내 힘대로 살고 하나님은 내 뜻대로 따라오라고 그러면 주종이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이렇게 도와줄 수 있도록 살아야 되는데, 내 힘대로 살면서 나는 하나도 바뀌지 않고 하나님만 그냥 나한테 갖다가 내 일에 도움이 되도록 좀 생각 좀 바꿔달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게 내가 변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생각 좀 바꿔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해.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아시면서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이나 미래도 다 동일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하냐면, 하나님 좀 바꿔주세요. 나를 바꾸라는 게 아니고 환경을 바꿔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코드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예수를 잘 믿어야, 그래야 정말 생활 속에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벌써 말이 달라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열매가 달라요. 저희는 교회가 송파구에 있고, 예배가 요즘은 이제 오전에 4번 드리고 오후에 1번 드려서 5번 예배를 드리는데, 저 김포 쪽에서부터 오시는 분이 계세요. 김포는, 송파구는 이쪽에 동쪽에 있다면 김포는 저 서쪽 끝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오시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아침에 일찍이 와요. 우리가 예배가 아침에 7시인데 그 이전부터 출발해서 오시는 거예요, 거기를. 그러니까 이제 올림픽 대로라고 하는 그 88도로를 쭉 타고 이제 애들을 다 차에다 태워가지고, 그리고 교회를 오셔서 아침부터 예배를 드리고 저녁 오후까지 예배를 다 드린 후에 그리고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오시면 예배만 달랑 드리는 게 아니라 아이들 주일 학교 예배 드릴 때 또 이 부서 저 부서 가서 다 봉사하고, 그냥 목사가 보기에도 그렇게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딱 오면, 제가 이제 좀 하반신이 좀 부실하니까, 그래서 예배를 다 드리고 오면 발이 이렇게 퉁퉁 붓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파 위에다 발을 탁 올려놓고 바닥에 퍽 하고 누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발이 부은 게 좀 내려가도록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웬만해서는 우리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주일 오후 여보세요, 예, 그랬더니 신방을 가야 된대요. 그래서 어딘데요? 바로 거기 김포 그 집사님 댁으로 신방을 가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이제 오셔가지고 차를 탔어요. 차를 타고서 가는데 그제서 물어봤어요. 무슨 일로 이렇게 주일날 오후에 신방을 가냐 그랬더니,
그분이 예배를 마치고 댁에 가셨더니 집이 홀랑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마치고 댁에 가셨더니 그분 댁이 이렇게 4층짜리 빌라로 되어 있는데 맨 아래층은 카센터, 그 위에는 무슨 속셈학원 비슷한 학원이고, 그리고 3층이 그분 댁이고 4층이 주인집이에요. 그러니까 3층에 새 들어 사는 분인데, 아니 그분 댁만 싹 탔어. 그냥 그분 댁만. 그것도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갔더니 거기니까 가자는 거예요. 안 갈 수가 있어요? 가야지. 목사는 그런 일을 위해서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가는데 생각을 하는 거지. 가서 뭐라고 말씀을 전해야 될까? 여러분 같으면 그런 집에 가서 설교를 하면 무슨 설교를 할까요? 네? 가면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가만히 생각을 해봐도 성경책에 주일날 예배 드리면 불난다 이런 얘기가 없어. 그리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예수님이 불난 집에 신방 가신 적도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여기 가서 뭐라고 설교를 해야 되나? 이제 가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속이 상해. 하나님, 아니 그래서 하나님하고 저하고 손발이 맞아야 뭘 하지. 생각해 보세요. 입장을 좀 바꿔보세요.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고 교회 와서 이렇게 온 가족적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집에 갔더니 불나는 게 가당합니까? 하나님 생각 좀 해보세요. 이렇게 와서 주일 정말로 충성하는 사람이 홀랑 불나가지고서 다 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막 이러면서 이제 속상해가지고 가는데, 아무리 하나님께 하소연하면 뭐예요? 가서 뭔가 위로를 해줘야 되고 말씀으로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줘야 되고, 이제 그러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니까 설교할 거리가 없을 때는 목사가 울면 되더라고요. 이건 비밀인데 목사가 울면 되는데 눈물이 안 나와. 울려고, 여러분 울려고 생각하면 눈물 나와요, 안 나와요? 잘 안 나와. 옛날에 슬펐던 생각까지 다 끄집어내도 눈물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 88도로가 주일날은 엄청 막히는데 그날따라 이게 금방 싹 가가지고, 벌써 도착을 했어. 아직 생각이 정리도 안 됐는데. 그런데 그분이 그냥 와가지고 제 차를 알아보니까 와서 차를 막 이렇게 문고리를 잡고, 아이고 목사님 피곤한데 주일날 뭐 때문에 여기 오셨냐고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집사님 댁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제가 당연히 와야지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참 감사한 거 있죠 그래요. 그래서 아니 불난 사람이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라서 그게 뭐가 감사하냐니까 아이고 우리 집에 주일날 불나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감사한데요? 그랬더니 아니 주중에 불이 났으면 애들이 학교 갔다 와가지고 학원 가기 전에 좀 쉬다가 그러다가 갈 텐데 그때 불 났으면 어디 갈 뻔했냐고. 애들도 큰일 날 뻔했는데 우리가 교회 다 간 사이에 불 났으니까 다친 사람 하나도 없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아멘이 나오더라고. 그냥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보니까 설교는 그분이 하고 아멘은 제가 하고 거꾸로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야, 를 목사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1차 신방을 오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방을 오셨으니까 그분이 그런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방을 오셨으니까 그분이 하나님을 통하여 은혜를 이미 받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 간증을 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가갖고 설교하러 가갖고 그냥 아멘만 했어요. 아멘 그랬어요. 그러고서 이제 기도를 해주고 나서, 그리고 이제 오늘 어떻게 주무실 때는 있느냐, 뭐 물건은 좀 건졌냐니까 하나도 못 건졌어. 그냥 다 타버려가지고. 그리고 어디서 주무실 때가 있느냐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아이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러면서 빨리 가셔서 좀 쉬시라고. 그러면서 막 차에다 저를 막 밀어넣어요. 그래서 제가 막 타면서 걱정돼서 쳐다봤더니 저보고 그러는 거 있죠. 목사님 꿈에 불난 꿈을 꿔도 집안이 잘 된다는데 우리는 진짜 불났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큰 복 주시겠죠? 이래요. 그래서 제가 아멘 그랬어요. 저도. 그리고 차 타고 오면서 제 마음속에 그제서 눈물이 쏟아졌어. 이야, 목사보다 신앙이 100배는 더 좋구나. 입장이 바꿔돼 가지고 내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 과연 저분처럼 감사할 수 있을까? 정말 저렇게 훌륭한 성도를 내가 섬기고 있다는 게 이게 큰 은혜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제서 목사보다 더 신앙이 아주 정금 같은 분을 내가 섬기고 있다는 게 너무 기뻐서 그때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그분이 옷을 하시는 분인데, 옷가게 같은 게, 그것도 조그맣게 가게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글쎄 그 이후에 자기가 고백한 대로 아니면 그냥 얼마나 물건이 날개 돋친 듯 팔리는지 그래갖고 자기 이름으로 백화점에 딱 들어간 거예요. 근데 한 곳만 들어간 게 아니라 전국 체인같이 쫙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여기저기 그냥 돈이 그냥 착착착착 막 들어오니까 자기는 막 디자인하고 귀고리도 이렇게 동그랗게 하나 이거 해가지고 다니고 그런 분인데, 어찌됐든 그러면서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저희가 살고 있는 그 잠실 그 송파 쪽에 집을, 큰 아파트를 샀어요. 그래갖고 이제 신방을 간 거예요. 제가 가서 보니까 제가 앉아있는 소파에서 그 이제 집사님이 일하시는 부엌, 그리고 그 남자 집사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렇게 날르는데, 그 부엌에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준비하는 걸 보니까 사람이 요만하게 보여. 그러니까 과장하자면 요만하게 보여. 그러니까 집이 큰 집이에요, 작은 집이에요. 엄청 큰 집을 샀어요. 그저 잠실이 있는데 송파 쪽에 거기 집이 되게 비싸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그렇게 큰 집을 샀어. 그래갖고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왜 이렇게 큰 집을 샀냐고, 청소하기 힘들게.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나면 중간중간에 그렇게 피곤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디서 좀 잠깐 누워서 쉬다가 또 다음 예배 드리고 이러고 싶은데 쉴 데가 없었다는 거지. 그런데 자기 그쪽에서 같이 오는 교구 식구들, 이분들도 그럴 텐데, 그래서 내가 집을 사면 여기다가 좀 큰 집에 사가지고 주일 예배 그 사이사이에 틈틈이 와서 우리 교구 식구들 다 누워서 좀 주무시다가 가고 좀 쉬다가 가도록 그런 집을 사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이 집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야, 정말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갖고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그냥 진시황도 못 먹은 그냥 음식을 쫙 차려놓고, 그리고 식사가 다 끝나서 이제 그리고서 오기 전에 내가 물어봤어요. 그래도 집사님 그때 그렇게 감사하다고는 했는데 앨범 하나 건지지 못하고 다 타버려가지고 조금 섭섭하진 않냐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슨 말씀,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도 마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글쎄 우리 남편이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담배도 이렇게 피고 맥주도 먹고 그랬는데 그게 사진에 다 있었대, 그때 그 앨범 속에. 근데 그게 다 타버려가지고 옛날 모든 죄를 하나님이 싹 태워주신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박수를 치려면 제대로 다 같이 쳐야 돼. 하나님께 영광 박수. 그래서 제가 그분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단 한 번도 신앙에서 곁길로 나가질 않는 거 있죠. 그분이 하는 말씀이 하나하나가 신앙 고백이야.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져 또. 이야,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믿음은 해석이다.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그걸 이렇게 해석하고 그걸 고백할 때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일이 딱 생기면, 야,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게 잘된 게 뭐가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내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생각하면서 말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불평하는, 원망하는 말을 툭툭 던지면 그 원망이 자기의 신앙이야.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아야 이게 쫙 풀려나가는 거지. 성경에도 보면 원망하는 자는 광야 생활하면서 다 망했어요. 다 망했어.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첫째 뭘 잘해야 되냐면 교회 생활을 잘해야 돼. 믿음이 좋아야 하나님이, 예수를 잘 믿어야 하나님이 도와주잖아요. 그런데 그 첫째가 뭐냐면 교회 생활을 잘해야 돼요. 뭘 잘해야 된다고요? 교회 생활. 근데 교회가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잘 못해요. 교회는 사랑이 많고 교회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은 다 천사 비스무리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곳에 가면 막 밤낮으로 은혜가 폭포수처럼 막 쏟아지고, 그냥 교회 예배당 안에만 탁 들어가도 막 푸근하고 그냥 은혜가 저절로 막 되고. 아이고, 그런 교회 세상에 없어요. 그런 교회 있으면 제가 거기 갈게. 없어. 혹시 여러분 교회가 그렇다면 저한테 기뜸해줘요. 제가 이제 은퇴하면 거기로 가서 출석할 테니까.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뭐냐 하고 성경을 딱 봤더니 성경의 교회가 뭐냐 그랬더니요, 여러 가지 교회론이 있어요. 학자들이 이렇다 저렇다 막 얘기했지만 저는 사도행전 7장을 딱 보니까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를 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가서 7장을 딱 펼쳐놓고 보면 거기에 3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7장 38절이에요. 제가 목소리가 조금 안 좋아도 너무 인상 쓰지 말고 웃으면서 예배에 참석하면 좋겠어요. 예, 웃으면서 살며시. 왜냐하면 자기 인상대로 앞으로 이렇게 풀려나가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얼굴을 이렇게 인상을 탁 쓰잖아요. 기도할 때도 막 인상 쓰면서 기도하면 그게 자기 인상이 돼. 그러면 미래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말 따라 그렇게 미래가 열려지기도 하지만 인상도 사람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얼굴을 쫙 펴서 이렇게 보면 예수님 보듯이 볼 수 있도록 얼굴도 딱 펴. 한번 웃어보세요. 시작. 예, 마스크를 썼으니까 반만 웃어도 되잖아. 위에만 웃어도 되잖아요. 밑에는 어떻게 됐든. 그러니까 이 눈웃음만 딱 치면서 옆에 사람한테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왜 갑자기 이렇게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아니 지금 설교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눈을 감고 계신 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가 아니면 은혜를 받는 건가 도저히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여기 산에까지 와서 그렇게 은혜 받으려고 오셨다면 눈은 뜨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아주 그냥 눈 감고서 은혜를 받고 계셔서 그렇게 눈 감고 계속 계시면 마스크를 썼으니까 잘 안 보이지만 잘못하면요 이렇게 고개가 뒤로 넘어가요. 예, 고개가. 뒤에 있는 분들은 보면 와 저분은 참 주님을 직접 보려고 하늘을 쳐다보는구나 이렇게 보이겠지만 그 마스크 속에는 입이 딱 벌어져 가지고 여기다 넣어주세요 이렇게 보일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가 우리는 아멘 하면서 얼굴을 싹 피고 은혜를 받길 바래요. 같이 한번 봐요. 사도행전 7장 3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인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이 사람이라. 여기서 이 사람은 모세를 말하거든요. 광야 교회가 있었다. 광야 교회. 그래서 교회의 처음 원형이 어딘가 하고 제가 보니까 아, 그 광야 교회가 거기가 원형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어디로 데리고 가요? 교회로 데려가거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성경을 딱 보니까 거기가 광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서 어디로 데려갔느냐? 광야로 데려가요. 그래서 광야에서 훈련을 시켜 거기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가 뭐냐? 영적으로 보면 광야가 교회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 그러면 세상을 자꾸 생각해요. 세상은 애굽이 세상이고 광야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그러면 광야거든요. 그럼 여러분 광야에 나가서 보면 거기가 살만하든가요? 아니면 살기가 힘든가요?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광야에는 불뱀도 있고 온갖 악한 영들이 딱 버티고 거기서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대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모세 목사님이 참 나를 따르라 이러고 쫓아 뒤에 따라오라고 그러면서 가시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모세 목사님, 아론 제사장, 대제사장, 거기에는 훌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쭉 보면 여호수아도 있고 갈렙도 있고 야 쟁쟁한 인물들이 거기에 목회를 하고 있어요. 이런 기가 막힌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60만이 시작을 했는데 광야에서 다 죽었어. 그리고 갈렙하고 여호수아만 들어갔어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 광야 교회에서 그냥 무진장 날아가는 거예요. 다 쓰러지고 엎어지고. 여러분 성경 거기를 한번 이렇게 보세요. 광야에서 죽은 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장 5절. 그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면 그 내용이 전체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얘기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은 교회에 대한 얘기인데 그 교회에 대한 얘기를 쭉 보시면서 그러나 5절이에요.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뭐하지 아니하셨다?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뭐 했어요? 멸망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에서 망했다. 이 얘기예요. 교회에서 망했어요. 아니 교회를 다니면 흥해야 되고 교회 다니면 복 받아야 되고 교회 다니면 은혜 받아야 되는데 교회에서 망했어. 그 실제로 교회가 어떤가 하고 봤더니 교회 가면 천사 비스무리한 사람들,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을 쪼개가지고 생수가 터져나오고, 얼마나 거기가 우리가 딱 느끼는 낙원 같고 천국 같고 그러는데, 아니 가서 보니까 아닌 거예요. 교회 안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항상 뒷담화는 늘 있는 거야. 뒷담화가 뭔 줄 아시죠? 예, 같이 있을 때는 그 사람 얘기 안 하는데 화장실만 가면 그 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얘기한다 해서 뒷담화. 그래서 뒷담화는 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에는 천사처럼 웃음을 싹 웃는데 그분들하고 좀 더 깊이 대화를 하겠다고 들어가서 보면 기절초풍할 이야기들이 막 쏟아져 나와. 그래서 보면 거의 사탄 면허증 받은 사람들이 버티고 있어 거기에. 아니 교회 안에 뭐가 있다고요? 얼굴은 웃음을 웃고 있는데 하는 짓을 보면 사탄 면허증 받은 사람들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면 1단 2단 하다가 3단 됐다가 4단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장로님이니까 참 은혜가 있겠지, 저분은 모태신앙이니까 능력이 있겠지, 저분은 목사 아들이니까 그렇겠지, 저분은 장로님 딸이라니까 그렇겠지. 앉아갖고 얘기하는 거 보면 막 기절초풍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생각 드냐면, 이야 이 교회가 말이야, 이 사람들이 이러구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좀 하다가 은혜 받을 줄 알았는데 사람들한테 막 상처만 엄청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목사님은 좀 낫겠지 했더니 목사님이 누구 말을 들었는지 그냥 강대상에서 하시는 말씀 전부 다 자기를 두고 때리는 말씀 막 쏟아져 나와. 그래갖고 막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가슴이 퍽렇게 멍이 들어갖고 집에 가서 혼자서 막 엉엉 울고 내가 다시는 교회를 안 가리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성도가 있대.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를 거꾸로 면 가나안, 이걸 거꾸로 말하면 뭐가 되죠? 안 나가 성도. 어디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가. 성도는 성도예요. 예수는 믿는데 교회를 안 나가. 왜? 너무 아파서. 너무 아파서. 가족들도 다 아파요. 막 애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니까. 혹시나 우리 애가 혹시 이러다가 신앙생활에 병들까 봐 겁나서 못 가는 거예요. 교회를 옮겨봤더니 결심을 해. 이번에 교회 가거든 내가 절대로 사람들하고 얽히지 않으리라. 내가 이번에 교회 가거든 멀찍이서 은혜만 받고 살짝 교회 생활하면서 그러고 오리라.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그냥 여기저기서 막 갔다가 그물망 조직으로 그냥 탁 얽혀가지고, 그래갖고 또 얽혔네. 그래가지고 지난번 교회에서 그 아팠던 게 지금 슬슬 도지기 시작하고 있어.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목사인 저도요, 아버지가 목사인데도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에 제가 왔는데도 거기서 정말 저보다 먼저 왔다고 제가 잠깐 다른 데 갔다 왔거든. 그 사이에 먼저 왔다고요. 얼마나 쪼아대는지 그런 것도 경험을 해보고 별것도 다 당해봤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멍든 가슴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니까 교회 생활하면서요 은혜를 받으러 갔다가 시험 충만해지는 거예요. 시험 충만. 그렇게 시험 충만한 데다가 사탄 마귀가 밀가부듯이 확 이렇게 한 번만 해놓으면 뒤집어져 가지고 다 날아가는 거예요. 다 날아가. 그래갖고 막 태풍에 휩쓸려 나가듯이 휙 하고 날아가. 그 날아가면서 속으로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이러고 날아가는데, 날아간 자들은 겨야, 날아간 자들은 껍데기야, 이렇게 하니까 내가 껍데기구나. 얼마나 힘든지 몰라 교회 생활이. 왜 그렇게 힘들어 하느냐고요? 교회를 몰라. 교회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뭐냐 하고 탁 봤더니
신명기서 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서 8장 2절 3절 2절 3절. 거기에 2절 3절을 딱 보시면 가서 찾아보세요. 그래도 신명기는 신약 성경에 있는 줄 알고 신자 들어가니까 신약 성경에 있겠구나 이렇게 찾으면 오늘 중으로 못 가.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모세 목사님이 설교한 마지막 부분이 이 신명기거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가지를 모세 오경 그러기도 하고 이스라엘 말로는 토라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걸 모세가 기록했다는데 어떻게 됐든 신명기서 8장이에요. 거기서 2절을 보겠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어떻게 하시고 낮추시고 또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광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교회예요. 교회 생활은 하나님이 2가지를 하시는구나. 낮추시고 시험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딱 그걸 알고 가면 낮추고 시험할 때 올 게 왔어. 이게 교회는 원래 그런 거야. 여기가 훈련소 같은 곳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가면 시험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 그래서 누가 막 그래도 하여간 저 사람은 교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세니까 센 사람 붙였구나. 그리고 내가 여간에선 잘 안 깨지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깨트리시려고 저렇게 아주 금강석 같은 사람으로 나를 때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아멘 아멘하고 받으면 교회가요 딱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 여러분 3절을 거기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왜 이렇게 훈련시키느냐면 딱 그거예요. 돈으로 산다고 생각하고 살던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하고 나의 인생을 확 바꿔놓으려고 하나님 훈련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때부터 우리는 살아가는 에너지가 달라요. 전에는 돈이 에너지였어. 돈이 에너지니까 돈 있으면 살만 나고 돈 없으면 기운이 쭉 빠지고 그 돈이 나의 에너지였거든. 제가 저 코엑스인가 거기를 우리 다른 성도들하고 몇 사람하고 같이 갔는데 거기 개업하는데 개업꽃 화환을 탁 세워놨더라고.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돈을 세다 잠들게 하소서 이렇게. 야, 돈을 세다 잠들게 하소서 이렇게 보낸 그 화환을 보란듯이 정문에다가 딱 세워놔. 옆에다가 정문 옆에다. 아마도 그 주인은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 사업을 통하여 그냥 얼마나 벌었는지 너무 많이 벌어서 이거를 다 세지 못하고 발로 밟고 돈은 발로 밟고 그리고 은행 갖다 줄 때 무게로 재가지고 갖다 줬으면 좋겠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사우디에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보니까 옛날에 우황청심환 이런 거 그거 파는 분들이 돈을 그렇게 긁어 모았어. 그냥 돈을 받고 주고 돈을 받고 주고 하는데 그분 댁 집에 가면 이거 막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뭘 돌려요? 우황청심환 집에서 만들고 있어. 그 금가루 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봉지에 넣어갖고 그걸 자꾸 하니까 그게 약효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거 먹고 나선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아마 그거는 약으로 나선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선 거지. 그거 앉아가지고 그냥 돌리고 삼국인들도 그거 돌리고 그러면서 돈 받아갖고 그냥 이렇게 팔린 거예요. 나중에 이제 가게 문 닫을 때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걸 다 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큰 자루에다 넣어가지고 무게재 가지고 갖다가 주는 거예요. 은행에서 그걸 그렇게 돈을 버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왕 벌려면 그렇게 좀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그걸 아나 봐. 돈을 세다 잠들게 하소서. 그래서 저는 그 밑에 잠들다는 게 죽게 하소서로 이렇게 잘못 들었어요. 어떻게 됐든
이 세상 사람들은 돈에다가 딱 관심을 갖는 거예요. 돈이 자기 에너지야, 에너지. 그랬던 우리를 교회에 딱 나가고 구원받은 자가 되고 나서는 에너지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기운이 빠져. 말씀이 충만하면 막 살맛이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씀이 우리의 에너지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혹시 여러분에게 기회가 된다면 어떻게 하면 부자 되나 이런 것도 설명하고 싶은데, 하여간 저 성경을 보면 부자 되는 법도 다 나오거든. 여러분이 저를 보세요. 제가 돈 항상 있어 보여요? 돈이 없어 보여요? 있어 보이지. 당연하지요. 저는요, 해외 선교를 가도 선교사가 한국에서 돈 하나도 안 받았어. 제가 선교 나가가지고 사우디 가서 선교할 때도 한국에서 단돈 10원도 안 받았어요. 그런데 가고 거기서 선교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지 수영장이 딸린 집에 살았다니까. 선교사가, 야, 저 선교사는 저건 가짜구나. 아니고 그렇게 거기서 해줘가지고 그렇게 살았어. 근데 어찌됐든 하나님이 제 지갑에 돈이 떨어진 적이 없게 해주셔요. 성탄절 되고 추수감사절 되고 그 다음에 송구영신 예배, 그 영시 예배 때 되고 그러면 헌금 나갈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럼 이제 성탄절이나 이럴 때 되면 금년 한 해를 지켜주시고, 추수감사절 되면 금년 한 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헌금을 365만 원 딱 이렇게 써요. 365일 동안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딱. 근데 그때가 되면 돈이 쫄쫄 말릴 때가 많아. 저는 어떻게 하냐면 봉투를 3개를 딱 놔. 이거는 추수감사절 헌금 봉투, 이거는 성탄절 헌금 봉투, 이거는 신년 축복성회나 혹은 영시예배, 저 송구영신 예배 그거 헌금 봉투 딱 놓고 제가 그래요. 돈이 들어갈지어다 그래요. 돈이 들어갈지어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비웃어. 에이, 야, 돈이 무슨 기가 달렸냐, 뭐 어떻게 하냐고, 거기 들어가겠냐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정복하고 다스리래.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돈도 못 다스리면서 뭘 다스려. 돈도 못 다스리면서 돈에 묶여 살면서 평생을 돈의 결제를 받고 살거든,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뭘 살려고 해도 돈 없어서 못 산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려도 아이고 재정이 없어서 못 한다. 하나님 결제를 받고 사는 게 아니라 돈의 결제를 받고 살아요. 그러고 사니까 돈이 주인이야. 평생을 그렇게 살아. 그러면서 무슨 돈을 다스려. 어떻게 해. 돈은 우리가 돈을 다스려야 되는데, 근데 이걸 해본 적이 없거든. 돈을 다스려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 돈을 다스립니까? 다스리는 방법이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기회가 되면 이제 한번 그 말씀도 하려고 생각해요. 근데 어찌됐든 여러분, 돈이 에너지가 돼가지고 돈 하는 사람은 돈이 자꾸 다 떠나요. 세상 것은요 붙잡는다고 있질 않아. 붙잡으면 그 사람이 갑이 되고, 그 붙잡은 그게 갑이 되고 내가 을이 돼서 항상 나는 거기에 지배를 받게 돼 있어. 어떻게 됐든. 그러나 내가 슬슬 밀어내면 그때부터 내가 갑이 되고 그게 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하여간 물질과 나의 관계도 갑을 관계가 정확해져야 돼.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갑을 관계가 정확해져야 돼. 하나님이 갑이 되고 내가 을이 되면 그 을이 된 내 속에 모든 물질과 세계는 전체가 다 나에게는 을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이 관계를 딱 정하지 않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내 맘대로 살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게 다 주인이 돼가지고 애도 머리 상투 잡듯이 머리 위에 올라가 있고, 그냥 집안의 모든 게 질서가 뒤집어지고 막 물질도 다 갖고 이 세상 살아가기가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 이러고 사니까요 기도 제목이 그냥 복잡해가지고. 근데 성경을 딱 보니까 말씀으로 사는구나.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교회 갔더니 그렇게 힘든데 목사님, 그렇다고 해서 꼭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교회 안 다니고도 예수 얼마든지 믿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데. TV를 딱 키면 은혜로운 말씀 막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는 막 한국에서 최고의 설교자들의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서 은혜 받으면서 가족 예배 드리고 이러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학교도 뭐 문제가 있으면 줌으로 그냥 이렇게 비대면 그 학교 공부도 하는데, 교회도 동영상으로 비대면 예배도 드리는데, 뭐 꼭 교회 예배당에 가야 됩니까? 2-3 사람이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가족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당신이 선교사면 그렇게 해.
선교사면. 저 중동 지역이나 아프리카 오지 같은 데 들어가서 아무도 예배하는 사람이 없을 때, 가족밖에는 믿는 사람이 현재 없을 때, 그럼 그렇게 해. 그런데 골목만 건너가면 교회가 있고 여기만 가면 다 예배당이 있는데 왜 거기 안 가고 그러고 있어? 왜? 상처받을까 봐? 교회관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교회에 대해서, 그럼 이렇게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데 거기 가고 막 어려운데 꼭 그렇게 나가야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나가는 이유가. 거기 16절을 보세요. 신명기서 8장 16절. 신명기서 8장 몇 절요? 16절. 그럼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러니까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한 목적이 있어요. 왜? 그러고 나서 그걸 이겨내면 마침내 뭘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가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를 낮추시고 나를 시험할 때, 하여간 막 태풍 같은 바람이 불어치고 막 나를 그냥 날려버리려고 사탄 마귀가 밀가부듯 막 할 때 내가 버티고 있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알곡은 버텨.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날아가지 않아. 딱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딱 버틸 수 있는 그 힘을 가져야 되거든.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힘 가지고는 못 버티더라고. 우리의 힘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버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인간의 지혜, 세상 경험,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런 것 지식 다 동원해도 결정적 순간에 날아가요. 버틸 수가 없어. 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알아. 그래서 내가 가장 아픈 곳을 마귀가 영락없이 찍고 막 들어오거든. 그걸 탁 치고 들어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다가도 나중에 자존심을 한번 탁 건드리면, 야, 내가 돈 받고 하냐 이거? 하고 뒤집어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바라보고 한 게 아니라 자기 자존심에 이끌려 살았던 거예요. 순식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자기 힘만 의지하면 다 넘어져요. 다 넘어져. 그래서 마귀하고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미리 경고까지 해줬어.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한다. 아이고,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아주 장담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뿐이냐? 아니에요. 거기 보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자기들도 그렇게 할 거라고 그러잖아. 그런데 그렇게 장담을 해놓고 24시간도 못 지나갔어요.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결심, 나의 각오, 내 인격, 나의 의지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도 병 때문에 오셨던, 돈 때문에 오셨던, 사람 때문에 오셨던, 법 때문에 오셨던, 아니면 성령의 은사 받으러 오셨던, 다 가지가지가 있더라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나머지 다 해결돼요. 다 해결돼. 하나님의 성령은 이게 마스터키와 같거든. 이게 아주 그냥 딱 집어넣으면 다 열리는 거예요. 다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아니, 목사님, 그런 말씀이 다 있어요? 있다니까요.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을 딱 신약 성경에 있어요. 거기에 보면 20장, 요한복음 20장을 보세요. 거기에 요한복음 20장을 보시면 거기 22절이에요. 22절. 거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부들부들 떨고 문 다 걸어 잠그고 그 안에 있는데, 거기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22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교회 생활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딱 받으면 교회에서
아무리 난리가 나도요. 이 사람은 문제가 있으면 은혜 받아. 시험이 오면 더 충만해져. 막 왜? 기도하니까. 그리고 막 그냥 막 요절나고 막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난리가 나도요. 거기서 막 성령 충만해서 얼굴이 막 해같이 빛나. 스데반을 보세요. 그 난리가 나가지고 돌로 자기를 쳐 죽인다는데 얼굴이 주님같이 되는 거예요. 주님같이. 왜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더라 그랬거든. 여러분 교회 생활에 승리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근데 성령 충만하려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회개하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성령이 충만해지거든. 회개를 해야 돼. 회개를. 그런데 교회를 다닌 지 10년이 돼도 회개를 하셨습니까? 물어보면 예, 10년 전에 그때 믿을 때 그때 아무개 그저 목사님 오셔서 집회할 때 내가 그때 은혜 받고. 그 회개를 너무 한 지가 너무 오래됐어. 너무 오래. 아니 그럼 목사님 회개는 뭐 한 번만 하면 되지 뭐 자주 하나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우리 주님이 그래요. 목욕한 자라도 자꾸 씻어야 된대.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목욕탕 가는 게 그게 연중 행사였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아닌 척하고 고개를 숙여도 그때는 다 그랬어요. 명절을 앞두고 가는 거지. 저는요, 제가 옛날엔 국민학교 4학년 때 목욕을 가려고 했더니 저희 아버님이 너무 바쁘셔서 외할머니 따라가라 그래갖고 외할머니하고 여탕에 갔어. 4학년 때. 안 가겠다고 막. 근데 이놈의 자식이 때를 닦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갖고 여탕에 갔어요. 그래갖고 할머니가 등짝 두드려 패면서 막 밀어주고 하는데, 아니 거기서 우리 반 애를 만났어. 아이고 얼마나 창피한지. 그때는 양말을 딱 벗어도 양말 신은 것처럼 신고 꼭 쥐구멍에서 내다보는 쥐처럼. 저 사람은 무슨 죄가 많아서 저러나. 저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그리고 자기를 몰라. 자기를 몰라요. 그래서 회개를 한 적이 없어. 여러분 회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이고 참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 그노시스라고 하는 영지주의의 이단 사상이 뭐냐면 한 번 구원받으면 무슨 죄를 져도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그 사상에 쩔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 어디에? 한국교회에. 그게 영지주의거든. 그러니까 무슨 죄를 져도 괜찮대. 한 번 구원받았으면. 이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뻔뻔스럽게 살라고 가르쳤나? 아니거든요. 베드로가 그러거든요. 주여, 나는 절대로 주님이 내 발 씻겨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씻지 아니하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럼 목욕을 시켜주세요. 아니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돼. 우리가 회개해서 구원받았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을 했어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증거들도 있어. 그랬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날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고백해야 돼. 근데 고백한 적이 없어.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 가면 자기는 죄인이 아닌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해요. 정죄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자기는 다 씻김 받았다고 생각하거든.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될 사람이라. 날마다 죽어야 돼.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 같이 살아도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될 사람이요, 나는 내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데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으면 회개할 거리가 없다고 그러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 보면 아주 거룩해. 너무 거룩해. 그래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면 정치인들 막 얘기하고 비판하고 막 나라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런데 자기 죄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고백하는 게 없어요. 왜? 자기를 모르니까. 아주 자기 죄에 대해서 무식하니까. 무식해서. 제가요 장례식에 와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그 장례식이 아니고 임종 예배, 임종 예배. 임종 예배 갔더니 막 찬양을 불러. 나의 갈 길 막 찬양하다가 또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러다가 하늘 가는 밝은 아이고 목사님 오셨네 이러고서 이제 막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다 이렇게 아직 돌아가시진 않았어요. 보니까 눈도 이렇게 풀렸어. 그리고 몸이 이렇게 돼가지고 입안을 이렇게 보니까 입안에 백태가 다 꼈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제 한두 시간 지나면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목사들은 임종 예배를 많이 드려서 대충 보면 알거든요. 곧 돌아가시겠구나.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보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렇게 찬양하는데 갑자기 이분이 안 가! 이러는 거 있죠. 이렇게 다 몸이 풀려갖고 이러고 눈도 다 풀어지고 이러고 계셨던 분이 갑자기 안 가! 그래요. 얼마나 놀래. 지금 우리는 다 빨리 가시라고 이제 천국으로 가시라고 지금 이렇게 하늘 가는 막 이러고 있는데 안 가.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어이구. 그러니까 이제 거기 다 이제 가족들도 아버지 막 이렇게 이제 하는데 보니까 우리 보고 안 간다는 게 아니더라고. 우리 보고 안 간다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뭔가 왔어. 왔는데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 이래요. 그러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온몸을 막 비틀어. 그러면서 눈이 이렇게 막 팍 튀어나와. 핏발이 막 쫙 섰어. 백태에 깎였던 그 양반이 막 이러면서 막 안 가! 막 이러고. 그러니까 막 가족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그렇게 그냥 막 주물렀어. 아직은 따뜻하니까 주물러가지고 손발을 쫙 똑같이 폈어. 그리고 예배를 마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가시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무섭대. 저도 무서워. 나도 무서워. 그 옛날에는 병풍 쳐놓고 뒤에다가 관 이렇게 해놓잖아요. 관 뚜껑은 아직 안 덮어도 그 방에 목사님이 계셔달래. 나도 무서워. 나도. 그러고 나서 장례식 다 끝나니까 이사가 버리더라고. 거기서 무서우니까 안 가! 이러더라고. 이야, 마지막 순간에 그 마지막 순간에 제가 만난 어떤 분은 또 이런 분도 계세요. 제가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제가 병원 갔더니 전신에 암이 퍼졌다고 그래요. 전신에. 그래서 의사 선생님 말로는 한 3개월 정도 남았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목사님 오늘 이렇게 신방을 부탁한 거예요. 제가 다른 건 못해도 목사님 이렇게 강대상에서 설교하실 때 보면 목사님이 이렇게 막 좀 침도 튀기고 그러니까 그것 여기만 이렇게 닦도록 좀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더라고. 그거야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래서 하시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이걸 닦는데 이러면서 닦으시더라고. 이거를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다니까. 그 중에서 이제 나중에 이게 다 이제 돼서 더 이상 설 수도 없으면 집에서 이제 그러다가 임종하시니까 기껏해 한 2-3번 하시다 말겠지. 그랬더니 이걸 닦더니 그 다음에는 강대상 전체도 닦더니 뒤에 있는 목사 앉는 의자도 닦더니 그랬더니 1년이 지나니까 교인들 앉아있는 의자도 닦고 다니기 시작해. 혼자서 닦기가 처음에는 힘들어가지고 따님이 부축하면서 닦았는데 나중에는 본당 다 닦고 내려가는 계단도 닦고 건너편에 있는 교육관도 닦고 다니고 5년이 지났어요. 5년이. 얼마 산다고 했던 분이 3개월 사신다는 분이 이제는 이러지도 않고 그냥 닦아요. 열심히 닦아요. 그러던 분이 주일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오늘은 신방 오세요. 그래서 갔더니 경찰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계셔요. 오늘 목사님 예배 봐주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가족들이 쫙 있어요. 가족들 남편도 거기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권사님이 이제 그 보니까 거기 이렇게 환자들 있는 침대에 이렇게 무릎을 딱 꿇고 앉아 계셔요.
그러면서 오늘 예배가 임종 예배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 임종 예배 이렇게 드리는 거 아닌데, 누워가지고 눈 풀려가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아니 무슨 임종 예배를 무릎 꿇고 드리나. 그래서 누가 돌아가시는데 그랬더니 제가요 그래요. 그러면서 찬송가 뭐 불러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보니까 헌금을 이만큼 쌓아놨어. 그래서 이건 오늘 감사 헌금, 요거는 목사님 이제 제가 장례식 때 오실 거니까 뭐 요건 그때 뭐 입관 예배, 뭐 발인 예배 쭉 해놨어 이렇게. 그리고 목사님, 그리고 이제 예배를 다 끝나니까 요거는 목사님 제 남편 목사님이 주례해 주세요 그래요. 애들아, 아빠 결혼해야 돼. 나 가면 아빠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결혼해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걸 꼭 알고 엄마 유언이라 생각하고 아빠 결혼하는 거 너희들이 그렇게 해줘야 돼. 그랬더니 여보 쓸데없는 소리 하고, 그러면서 나한테 이건 목사님과 주례비예요 이렇게 갖다 놨어요. 그래서 저도 웃었어. 예배를 다 드렸어요. 그리고 집에 왔어요. 1시간쯤 지났는데 전화 왔어요. 묵 가셨다고. 기가 막혀. 그래서 제가 얼마나 충격받았게요. 아니 이 양반은 자기가 갈 시간을 알아? 어떻게 알았을까? 무릎 꿇고 거기서 아멘 아멘 하면서, 꽃은 말이야 다양한 꽃으로 꽂지 마. 나는 분홍꽃도 좋아하고 빨간색도 좋아하니까 거기 꽃을 해놓을 때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얘기를 해놓고서는, 그러고선 가시는데 순식간에 가셨대. 어떻게 됐냐니까 간으로 그게 암세포 들어가고 간이 딱 이렇게 되면서 그냥 가셨다는 거예요. 이야, 제가 그걸 보면서 누구는 안 가 이러는데 누구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 들어가면서 가시네. 여러분들의 마지막 순간 어떻게 되길 원하세요? 그러려면 증거를 받아야 돼. 증거를.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사람은 천국 입장권을 받아놓고 다녀. 근데 어떤 사람은 천국 입장권 얘기를 하면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래요. 그런 거 다 있냐고. 아파트 입주권도 미리 나오는데 천국 입장권이 없는 줄 아세요? 다 있지. 미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은 미국 가기 전에 한국에서 비자 다 받아놓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딱 들어가면 거기서 입국 비자 땡가당 하고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은 비행기 타고 갔다가도 되돌아가라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같은 지구 땅덩어리에 붙어 사는데도 그렇게 되는데, 하물며 천국을 가는데 미리 준비도 없이 그냥 가면은 입장이 딱 패스가 될 줄 아세요? 천국 가기 전에 다 여기다 티켓 다 가지고 있다고. 혹시 그 표 받은 사람들만 꺼내보겠어요? 이 시간에 표 받은 사람 한번 다, 없으면서 가짜 표 꺼내지 말고 제대로 한번 꺼내겠어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다 꺼내는 거예요. 없으면 꺼내려고 생각도 마요. 있는 사람만 하나 둘 셋 착. 에이 내가 저럴 줄 알았어. 그런 사람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보증으로 하나님이 도장 꽉 찍어서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성령. 어떤 보증? 천국 가는 보증으로. 하고 그 보증표를 다 받고 산다니까. 그래서 그 성령은 주신 분하고 받은 사람만 알아요. 근데 그걸 받으려면 내가 죄인이란 고백을 해야 돼. 죄인이라고. 근데 죄인인 걸 모르거든. 그러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지옥 갈 만큼 죄는 짓지 않았어. 이런 생각을 해요. 지옥 갈 만큼 죄를 안 졌대. 아니 내가 그래 뭐 세상에 다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래도 나는 남들에게 해코지는 안 했으니까. 난 아무 개처럼 살지는 않았어. 그래도 내가 어디 나가서 물어봐. 나 법 없이 살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지옥 간다는 말이 안 되지. 내가 죄가 조금 있다 할지라도 지옥 갈 만큼 죄는 안 졌다고 그래. 그건 다 자기 생각이고. 그러니까 착각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정했어.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사망. 근데 그 죄의 문제는 해결도 안 하고요. 지옥 갈 만큼 죄는 안 졌다고 생각해. 그 기준을 누가 정했는데? 내가? 아이고 목사님 나 그런 거 몰랐는데. 모른다고 해결이 됩니까? 알든 모르든 상관없어요. 내 속에서 암병이 쫙 퍼져나가는 거 나 몰랐다고 안 죽습니까? 그게 쭉 퍼져서 전이 되고 막 여기저기 돼갖고 치명적이 되면 그 암세포가 나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몰랐든 알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딱 정해놨으면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인 줄 알아.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아이고 아무개도 죽었어. 아이 누구도 죽었어. 야, 너 아무개 그 사람 건강하다 갑자기 죽었어. 지난번 코로나 때 죽었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돈 있어도 죽어요. 이뻐도 죽어. 유명해도 죽고 성공했어도 죽어요. 그 사람들만 죽나? 나도 죽을 건데. 다 죽어요. 분명히 죽을 거예요. 우리는 남의 집 장례식에 가가지고 거기서 육개장 퍼먹고 있으면서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러고 먹어. 영원히 살 것처럼. 죽어요. 다 죽어. 분명히 죽을 건데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 대책 없이 살아. 그래서 보면 참 내가 대책이 없었구나. 내가 무지했구나.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했구나. 급한 것만 하느라고 뛰어다녔지 중요한 걸 내가 놓쳤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지. 근데 이 죄인인 걸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속에서부터 내가 죄인이란 생각을 내가 인정을 안 해. 뭐가? 마귀가 그렇게 구원받지 못하게 딱 차단해가지고 우리의 생각 자체를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게 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고백하면서 내 죄를 사해달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내가 처음엔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는 그 죄의 물꼬가 팍 열려지면서 내가 알지도 생각지도 못했던 그 죄들이 막 그냥 이렇게 고리가 이렇게 똥똥똥똥 뭉친 그게 막 올라오는 것처럼 그냥 연속적으로 올라와. 연속적으로. 그걸 깨닫는 순간, 그걸 보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자기 온몸이 새우같이 그냥 동그랗게 되는 거예요. 동그랗게. 그래갖고 막 통곡하고 울면서 눈물이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라 눈물이 막 뚱뻥 떨어지면서 눈물만 떨어져요. 콧물도 쏟아지지. 하여간 구멍 있는 데는 물이 다 나와. 그러면서 막 통곡하는 그 순간에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너희 죄를 씻었느니라. 싹 씻기는 거예요. 그 피가 나의 죄를 씻는 순간 속죄함의 기쁨이 내 속에서 터지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요, 교회가 이게 무슨 자갈밭 같아. 그리고 앉아갖고 판단해. 저 장로 말이야, 저거 가짜야, 저거 권사, 저거 날라리야. 저 목사 사기꾼이야, 사기꾼. 그러고 앉아 있어요. 그래 무슨 은혜를 받아? 그리고 앉아서 다 비판만 하고 있거든.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딱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확 휘어잡으면서 이 죄가 막 터져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막 퍽퍽 터지는 거예요. 터져. 그러는 순간에 여러분 몸에 붙었던 모든 질병들이 그냥 다 터져 나가는 거예요. 문제가 다 쫓겨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어둠에서 빛으로,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우리의 신분과 운명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 몰랐지. 우리는요, 왜 이 땅에 내가 살고 있는지, 내가 무엇하고 가야 될 사람인지, 내 인생은 어떤 인생인지를 모르고 살아. 그러니까 물어보면 왜 사냐고 물어보면 애들 키우느라고 살죠. 뭐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살죠. 이러고 있었어. 정말로. 그래서 목적이 뭐냐면 돈 버는 것만 생각하고 살았거든. 목적이 돈이야 그냥. 그런데 우리가 깨닫는 거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이거 하고 오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내 인생은 실수로 온 게 아니고 우연히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그런데 날 그거를 모르고 내 맘대로 살았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전에는 죄하면 죄가 남을 해코지하고 윤리 도덕을 어기고 세상의 법률을 어긴 게 죄인 줄 알았는데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게 죄더라 이 말이에요. 내 맘대로 사는 게 죄야. 이런 거 깨닫고 나면요, 그때부터 대청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가, 이것만 생각하느라고요 남 비판할 틈이 없어. 언제 그 남의 그걸 참견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게 보이는 거지. 이제 그때부터 이게 벗겨지는 순간 가정이 바뀌어요. 가정이. 여러분 보세요. 떨기나무에 있는 그 가시나무도 불이 붙으니까 도망자 모세, 사람 죽이고 도망간 살인자 모세가 민족을 구원한 구원자로 바뀌잖아. 바뀌어요. 근데 내가 교회를 다니지 10년 20년이 돼도 가족들이 하나도 안 바뀌어. 아니 가시나무가 불이 붙어도 바뀌는데 내가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이 됐는데도 애들도 한 명도 교회를 안 나가. 엄마나 다니라고 그래. 그냥. 왜 그럴까? 가시나무에 불이 붙은 걸 보고 왔다가 주님을 만나서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변화가 나타나는데 자식이 봐도 엄마는 가짜야.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그 불이 언제 붙었을까? 글쎄, 그게 붙으려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게 고백될 때 붙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죄를 회개해야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3장이에요. 19절. 사도행전 3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제 그때부터 새 날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지렁이가 아침에 눈 일찍 떠봤자 새먹이밖에 안 돼. 내가 막 새벽부터 일어나서 막 그냥 정신없이 살아보겠다고 뛰어다녀봤자 마귀 밥밖에 안 돼요. 내가 가는 그 길이 천국 길이 아니라면 다른 길은 없어. 거기는 마귀가 기다리고 있는 지옥길이에요. 내가 붙잡고 애를 쓰고 있는 그것의 저 끝에는 누군가가 붙잡고 있을 텐데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의 끝에 우리 주님이 같이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면 그는 끌려가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아야 돼. 회개해야 되겠구나. 주여 나에게 회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개를 하려면 내가 보여야 되거든. 이사야가 자기를 보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날마다 남만 정죄했거든. 야 소도 자기 집을 알고 양도 자기 주인을 알거든. 이스라엘은 자기 목자를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막 설교하고 다녔어요. 목사같이 막 설교한 거지. 목사들도 신빙 목사 때는 막 그래요. 막 회개하라 막 이래요. 막 불의 사자처럼. 근데 어느 날 딱 보니까 그게 자기를 가리키고 있거든.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성전에 딱 들어가서 하나님의 옷자락에 가득 찬 게 보이는 거예요. 그제서 드디어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막 문지방터가 흔들려. 여러분 성전의 문지방터가 흔들렸을까요? 아니면 이사야가 막 덜덜 떨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봐. 이사야가 아마 진동의 역사가 왔구나. 성전의 문지방터가 막 흔들렸으면 그 성전이 다 돌무더기같이 무너졌겠지. 근데 자기가 떤 거야.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온 뼈와 막 마디가 막 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팍 꼬꾸라져서 입술이 부정한 자가 하나님을 배웠다고 자기의 부족함이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성전 불을 갖다가 지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사야가 메시지가 달라져요. 그때부터 이사야서 6장 이후부터 이사야의 설교는 완전히 달라요. 어떤 설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설교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 가지고 살던 인생을 하나님의 힘으로 살게 되면 내가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요. 내가 꿈만 꿔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 야, 어떤 사람은요 자면서 막 방언을 해. 자면서도. 그런데 어떤 사람은 깨어 다니면서도 하나님